오늘 본문 11절로 12절.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낮이 깊고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는 이 구절은 성 어거스틴이 회심하게 된 계기가 되었던 유명한 성경 구절입니다. 그런데 방금 읽은 구절, 이 시기를 알거니와에서 우리는 가끔 이 시기의 의미를 혼돈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로 42절에 보면 그날과 그 때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천사들도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방금 말씀드렸던 그 날과 그 때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최후의 그날이 아니라 예수님 당시 이 세대가 다 가기 전에 이루어질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고한 예수님의 경고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은 주후 70년경에 로마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멸망의 참상이 마치 노아의 때와 같이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갔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결혼하며 노아를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혀 알아듣지 못했던 것입니다. 인자가 임할 때에도 그 실상이 노아의 홍수 때와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삶의 실상을 깊은 밤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그는 본문 11절에서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그리고 바로 이어서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렇다면 방금 예수님의 이 경고가 주후 70년경에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고한 것이었다면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깊은 밤이라는 표현과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는 이 설명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의 그날과 그때는 예루살렘의 멸망뿐만 아니라 그 이후 그리스도의 재림까지 전체 기간을 포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신학적으로 이를 예수님 이전의 옛 시대와 구분짓는 중간기 혹은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새 시대 혹은 새 나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 당시도 마지막 때에 해당하지만 그리스도의 재림 때, 즉 그날과 그때는 언제 오게 될지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로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다시 말하면 바울의 시대와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 시대도 옛 시대를 넘어서 새 시대를 맞는 중간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낡은 세상의 옛 방식과 습관에 따라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에 따르면 예수님의 부활로 새로운 시대가 이미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시대는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완성을 향해서 지금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이 바로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따르는 신앙인들은 새로운 시대의 방식과 새로운 법에 따라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인들이 만약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면 그 사람은 아직도 어둠 속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기서 잠에서 깨어 서두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본문 12절에서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고 성도들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어둠의 일은 무엇이고 빛의 갑옷을 입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먼저 어둠의 일을 보십시다. 13절로 14절입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밤 시간이 되면 사람들이 술에 취해 광란의 파티를 벌이는데 이는 백주의 대낮이라면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는 온갖 짓을 벌이곤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밤 시간은 사람들이 아무런 거리낌이 없이 부끄러운 줄 모르는 음란에 빠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이제 이런 어둠의 일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에 두 가지를 덧붙이고 있습니다.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성냄과 시기 역시 음란과 호색 못지않게 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려 하는데 어떻게 이런 습관적인 옛시대의 방식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바울은 여기서 메시아 주 예수로 옷 입으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이는 무슨 의미이고 어떻게 가능할까요? 바울은 옷 입으라는 표현을 통해 다시금 밤과 낮의 삶을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새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므로 세상이 아직 밤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때 옷을 입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옷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 자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빛의 갑옷이라는 표현은 빛이 비치기 시작할 때 입어야 할 갑옷이라는 것입니다. 그 빛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오신 그 사건이,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 모든 것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 빛의 갑옷을 입는 행위는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개인적인 경건의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예수님의 성품을 옷 입기 위해 의식적으로 노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나가면서 예수님의 성품을 구하고 내 자신의 존재와 삶을 통해서
우리의 이웃들이 예수님의 성품을 볼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어려운 일을 마주할 때마다 자신이 세례받는 장면을 기억하곤 한다고 합니다. 자신이 세례를 받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는 의미로 물속에 잠겼다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산다는 표시로 물 밖으로 나왔던 그 순간의 기억 속에 다시 잠기는 것입니다. 이로써 그 사람은 뭐예요? 옛 시대가 아니라 새로운 시대를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새 시대의 윤리와 삶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러한 삶이 이루어지는 방식은 어떻게 나타나게 될까요? 바로 그 내용이 본문 8절로 10절에서 자세히 설명되고 있습니다. 먼저 옛 시대의 윤리와 삶의 기준이 8절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먼저 새 시대죠.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새 시대의 윤리와 삶이 8절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마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그렇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옛 시대의 율법 대신 사랑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서 그 사랑의 역할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바울은 이 사랑이야말로 만병통치약처럼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고 궁극적인 율법의 완성이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먼저 9절을 보십시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느니라.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은 간음, 살인, 도둑질, 남의 것에 대한 탐심 등 모든 불법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내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뿐이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권면의 의미는 무엇이고 그 근거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즉, 이 권면의 의미는 우리가 만약 진짜 사랑한다면 그는 살인하지 않을 것이고, 사랑한다면 간음하지 않을 것이며, 도둑질하지 않을 것이며, 사랑한다면 다른 사람의 것을 탐내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면 부유한 이웃으로 인해서 또 아름다운 이웃 여인으로 인해서 기뻐할 것이고, 그 이웃을 기뻐한다면 그들의 소유를 탐내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몸에 대한 욕망을 이기적으로 추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욕의 추구이지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새 우리 내로남불이라는 말을 쓰죠. 그런 유혹을 많은 사람들이 받고 또 합리화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사랑은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이웃을 위해 최선을 다하되 자신의 욕망을 부인하는 이타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결국 사도 바울의 결론은 하나님의 사랑, 즉 아가페의 사랑이야말로 모든 인간사의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처럼 옛 시대를 넘어서 새 시대를 살아가려 노력하는 이 중간기에는 서로 사랑하라고 권면합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의 완성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로 사랑하라는 권면의 근거와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긍휼과 사랑의
걸맞고 합당한 방식으로 반응, 응답하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성품을 반영하는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어둠 속에 속한 이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삶의 방식을 이해하지도 못하거나 더구나 감사하지는 더더욱 못한다는 것입니다. 설교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어느 날 어거스틴은 오늘 본문을 포함하는 로마서 13장에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는 이 구절에 깊은 감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오래전 청년 시절에 마니교라는 이단에 빠졌습니다. 마니교는 방탕한 삶을 합리화하는 그런 종교였습니다. 교리적으로 그 방탕이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능의 표현이라는 그 마니교에 심취해서 그는 편안하게 마음대로 방탕하고 죄를 지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은 당시에 수사학을 공부했고 수사학 교사가 되었기 때문에 탁월한 언변을 통해서 자신의 그 비양심적인 행동과 부도덕한 삶을 합리적으로 변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양심까지 편하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죄를 지었으면서도 그의 양심은 늘 어떻습니까? 허탈하고 불안하고 공허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 집 바깥에 정원에서 아이들이 놀고 있는데 그 소리가 들려오기를 펴서 읽으라는 소리를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 보니 자기 앞에 성경이 있었습니다. 그 성경을 딱 펼치니까 오늘 본문 말씀인 로마서 13장 11절 이하의 말씀이 그의 눈에 확 들어왔던 것입니다. 이렇죠?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는 이 말씀 앞에 정신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어린 시절에 자기의 입술로 찬송했던 예수, 또 자기 어머니 모니카가 사랑했던 예수 앞에 다시 들어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위대한 제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가 아무리 자신의 비행을 합리화하고 탁월한 논리와 언변으로 그 정당성을 방어하려고 했지만 결국 그의 양심을 속일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는 이 회심을 계기로 완전히 다른 사람,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는 이 사건을 계기로 나머지 일평생 동안 빛의 갑옷을 입고 자기 존재와 삶을 통해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랑을 드러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도 역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완성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존재 방식과 그분이 살아가셨던 삶의 방식을 몸과 마음으로 체득하여서 드러내는 것이라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고 단순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토록 우리에게 어떻습니까? 익숙해지기에는 힘들고 어렵다는 상황이죠. 왜? 세상이 모두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대부분 이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무의식 중에 그 영향을 계속 받고 있는 것입니다. 무의식 중에 받는 영향을 뭐예요? 의식적으로 막아내고 돌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쉽겠습니까? 그래서 뭡니까? 자다가 깨어난 것처럼 여러분들 잠들지 마세요.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언제 사도 바울의 이 메시지를 진정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냐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하잖아요, 지금. 오늘 말씀에 나오는 어거스틴도 수년 동안 그 이슈로 뭐예요? 고민하고 변명하고 했다가 회개하려고 했다가 말았다가 어거스틴의 고백록을 읽어보면 이 사람이 얼마나 찔긴지 몰라요.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귀에는 뭐예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주고 계셔요. 네. 이 시기, 자다가 깰 때 우리는 이 구절의 의미를 물론 우주적인 종말을 염두하기도 하지만 그 실상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실상 개인적으로 언제 어느 때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할지 알 수 없습니다. 모든 때가 그때이지만 정작 그때를 잡는 주체는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때를 자꾸 뒤로만 미루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때요? 종말의 때에도 먹고 마시고 노아의 때도 그랬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자신이라고 다를 것 같나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은 여러분 예외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마지막 때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어요. 임신한 여인이 갑자기 산통이 오듯이 그때를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뭐예요? 우리 개인에게도 지금 계속해서 기회가 주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조금 더 확장시키고 심화시킨다면 내가 오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해 나가는데 나에게 걸림이 되는 것이 하나라도 있다면 그 부분에도 민감하라는 것입니다. 그냥 대충 덮어버리지 말고 왜? 내 양심이 그만큼 맑아지는 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 친밀하게, 더 가깝게, 더 자유롭게 사는 삶을 예수님께서 기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신앙인이나 비신앙인이나 다 예외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좀 이 수신의 로마서의 대상자가 신앙인입니다. 신앙인. 안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예화에서 어거스틴은 바로 그때를 수년 고민했습니다. 또 마침내 절박한 마음으로 붙들었던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 그런데 당시 세상은 어떻습니까? 어둠의 세상에서 장가가고 시집가고 잔치를 즐기고 물건을 사고 팔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그대로입니다. 오늘도 그대로입니다. 단지 어거스틴은 뭐야? 바로 전까지 자신이 어둠의 세상에 있다가 빛의 세계로 막 넘어온 것입니다. 만약 어거스틴이 자다가 깰 때라는 이 구절을 절박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가 이후에 삶을 어떻게 살았을지 알 수 없습니다. 정말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종말의 때란 사실 뭐예요? 어떻게 규정할 수 없습니다. 오늘이 제일 중요한 때고 오늘이 가장 뭐예요? 적절한 때입니다. 세상이 어둠 속에 있다고 해서 나에게도 아직 시간과 기회가 더 남아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인가라고 지금 사도 바울의 메시지에 지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매일 매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종말의 때를 맞고 있습니다. 다만 내가 그 때를 받아들일 것이냐, 그렇지 않고 내일로 미룰 것이냐는 순전히 우리 자신에 달려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나도 빛의 갑옷을 입고 있습니까? 우리가 오늘 대림절을 맞으면서 예수님을 나의 깊은 곳에 받아들이는 한 주가 되기를, 저와 여러분이 그런 경험을 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오늘도 우리는 먹고 마시고 또 일하고 밭을 갈고 장사를 하며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2000여 년과 똑같은 그런 일상의 모습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오늘 그런 일상 속에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마지막 때를 잘 포착하라고 지금 조언 주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나에게 있어서 그리스도께 거침이 되는 것은 무엇인지, 내가 계속해서 미루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무마시키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변명하는 것은 무엇인지 잘 살펴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스도를 지금 맞는 아주 절박한 심정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